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필이면 많은 것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지칭할 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가치와 비중, 아마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을 비유할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마 이 표현이, 이 비유적 표현이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적합한 표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고려시대에 소금 전매 제도라는 것을 실시를 했습니다. 전매 제도라는 것은 개인이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관리했다는 것이죠. 중국의 역사 보면 당나라 시대에 이 소금을 정부가 독점적으로 전매를 해서 그 당시 국가 경제의 50%를 이 소금을 통해서 충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이때는 로마 제국 치하에 있던 시대입니다. 로마에서는 한때 이 로마 군인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지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소금을 나타내는 라틴어가 살라리움입니다. 이 살라리움이라는 단어에서 오늘날 영어의 월급 또는 봉급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그게 뭐죠? 셀러리입니다. 셀러리맨 그러죠.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살라리움인 이 소금에서 월급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 소금이 사람들의 일한 그 대가에 대한 지급 수단이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국가적 입장에서 보면은 한 나라의 경제를 지탱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바로 소금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소금은 생활과 또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소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반 위에서 오늘 저는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는 삶의 무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역의 무대를 넓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넓혀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비유할 때 뭐라고 했다고요? 세상의 소금이니. 아까는 이제 소금에 대해서 제가 서론적으로 왜 소금이라고 했을까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첫 번째 주제, 우리는 무대를 넓혀야 된다는 면에서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에 또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니, 너희는 가정의 소금이니 이럴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범위를 확 넓혀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 의미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택함 받아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활동 무대는 교회 안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활동 무대는 세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금을 예쁜 그릇에 담아서 보관하는 것으로 소금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건 아무 소용이 없죠. 소금은 어디에 담겨져 있든지 간에 필요로 할 때 그 소금을 집어넣어야, 그래야 그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그 소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모였습니다. 예배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또 더 깊은 성경 공부 또는 묵상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합니다. 왜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훈련 없이, 은혜 없이, 그리고 영적 무장 없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요, 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재 가치를 잃어버려요. 휩쓸려 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속의 물결에 우리도 휩쓸려 감으로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전혀 구분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는 떠나지 말고 모여서 성령을 받기까지 오로지 기도해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퍼져나가라.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으로 그냥 나가지 말고 성령을 받아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 예수 믿어서 편안하게 잘 살고 복받기 위해서만 믿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수단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잘 되고 복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활동해야 되는 무대는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의 무대이기 때문에 그 무대에서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들, 직업이 경찰 분들이 아침에 출근하여 그들이 모이는 장소를 뭐라고 그러죠? 예, 경찰서잖아요. 아니, 경찰관들이 딱 출근할 때 교회로 오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경찰서를 가죠. 그래서 이제 뭐 직원 조회를 하든 또 회의를 하고 업무 분담을 하고 또 뭔가 사건이 있으면 또 그걸 배당받고 그래서 회의를 하고 팀을 조직해서 일하기 위해서 이제 경찰서에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관은 경찰서에 모입니다. 그런데 그 경찰관들의 주 무대가 어딜까요? 경찰서일까요? 아니면 그 경찰서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사회일까요? 그건 당연한 거죠. 만약에 경찰관이 경찰서에 출근해가지고 그냥 경찰서 건물만 관리하고 경찰관의 어떤 복지만 힘쓰고 경찰서만 지키는 경찰관이 된다면 그거는 국가가 월급을 주면서까지 채용한 그 사명을 저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할 수밖에 없고 인정받을 수 없고 결국에는 직장에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겠죠. 왜? 업무를 하지 않으니까. 경찰관이 경찰서에 모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주 무대는 경찰서가 아니라 그 경찰서 관할에 있는 지역사회의 안녕과 평화와 질서 유지와 치안을 위해서 그렇게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디에 모여요? 교회에 모였어요. 오늘 교회에 모였잖아요. 주일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모인 우리들을 성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주 무대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경찰관은 자기 관할이 있기 때문에 그 관할만 하면 되지만요.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온 유대를, 사마리아를, 그리고 땅 끝까지 온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게 세상의 소금이 되는 길이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사역의 무대는요, 온 세계인 겁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왜 선교합니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주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주 무대는 교회가 아닌 세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가정과 이웃과 지역과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정말 암울했던 구한말, 조선 말기의 한국 교회는 민족의 소금 역할을 했습니다. 배움의 터전을 제대로 갖지 못한 이 나라에 선교사들이 곳곳에 학교를 세웠는데 무려 전국에 500곳의 학교를 기독교가 세웠습니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젊은 나이에 신음하고 질병에 고통하고 죽어가던 이 나라에 각 도시에 병원을 세웠고 보호자를 잃어버린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을 기독교가 세웠습니다. 일제 치하에 신음하고 있던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3.1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주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3.1 운동을 통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60 내지 70%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3.1 운동을 통해서 57군데의 교회 건물이 파괴가 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교회는 안타깝게도 1970년대 이후에 교회 성장 운동이 파도처럼 들어와서 교회를 키우자, 교회를 성장시키자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교회는 분명히 성장했어요. 한국의 교세는 성장했지만 구한말처럼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선한 영향력은 오히려 축소되었고 오히려 더 미미해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반성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나 혼자만의 이익과 축복에 사로잡히는 이기적인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사회에 소외된 곳, 그늘진 곳, 어두운 곳, 힘들어 신음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로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찾아가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는 주님의 깊은 뜻인 줄로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사역의 무대를 넓혀 나가시는 좋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맛을 내어야 됩니다. 하늘의 맛, 성도의 맛을 내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의 맛, 예수의 향기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날은 이 정제염에 소금을 만드는 기술이 상당히 발달되어서 아주 순도 높은 소금을 만들어내지만 이 당시에는요 오늘날 같이 정제염의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어떤 소금은요 이 월급으로 받은 소금에 보면 뭐 희뿌연 먼지나 모래 같은 불순물들이 막 섞여 있어 가지고 질 낮은 소금이 주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질 낮은 소금 물론 소금 그 자체는 그 소금의 순수한 맛을 잃을 수는 없지만 그 소금 안에 다른 이물질, 불순물들이 많이 섞이게 되면 그 소금의 참맛을 느끼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맛을 제대로 낼 수 없어 쓸모없는 소금이 되어져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밖에 버려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좋은 성도 시리즈의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교회에서도 이루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루고 우리의 지역 사회에서도 이루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맛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우리가 보고 느꼈다면 그 맛을 우리도 다른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일 수 없듯이 맛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그 예수의 향기를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악취만을 풍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찌 그 사람을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거듭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명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누려야 될 고유의 맛이 있습니다. 하늘의 맛이고 본향의 맛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볼 수 있어야 되고 천국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런 장소로 전락되어 있는 일정 부분이 있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와 성도들, 그 소금의 순수한 맛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왜 잃어버렸을까요? 소금 안에 여러 가지의 불순물, 이물질들이 섞여가지고 소금의 맛을 제대로 못 내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영적 불순물들이 너무 많이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내 안에서 작용하고 역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유의 순수한 맛을 우리가 풍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영적 불순물들,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내어버리고 하늘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소금 같은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에 절인 생선을 흔히 우리는 자반이라 그래요. 고등어 자반. 이제 소금에 절여가지고 상하거나 썩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안동의 강고등어. 왜냐하면 잡아서 안동 그 내륙까지 가는 사이에 이게 변질되니까 소금을 절여서 간을 해서 이제 운반을 해서 그걸 구워서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아무리 쉽게 상하고 썩는 생선일지라도 12%의 그 소금에만 있으면 이 생선은 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병원에 입원하면요, 링거액이라는 것을 대부분 맞아요. 수액을 맞는데 이 링거액은 쉽게 말하면 0.9%의 소금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0.9%의 소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혈액 속에는요 0.9%의 소금이 존재합니다. 이 소금 전해질이 좀 부족하면요 면역 체계도 떨어지고 몸에 이상도 생기고 체질의 변화도 왔어요. 질병에 약해지게 된대요. 그래서 전해질을 우리가 보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제 피 검사를 하면서 건강 검진을 하면요 꼭 하는 이야기가 전해질이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저염식을 하거든. 소금을 적게 먹고 싱겁게 먹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이제 한쪽 부분은 그 부분 때문에 저염식을 하는데 내 몸 안에 전체적인 전해질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걸 보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진단을 받거든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이제 일정 부분의 소금이 이게 과다되면은 생명의 위협도 있고 또 이게 너무 소량이 되면요 그만큼 몸의 면역 체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몸에 있는 이 소금 분량으로 말하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지만 또 바닷물이 좀 짜잖아요. 근데 뭐 짜지만 한 3%의 소금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야 바다는 자정 능력이 있답니다. 이 3%의 소금이 있기 때문에, 그 성분이 있기 때문에 바다는 스스로 자정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선을 썩지 않게 하는 거나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거나 바다가 자정 능력을 가지고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게 하는 그 소량의 소금, 그 소량의 소금이지만 그 소금이 여러분 생명을 지키고 그 소금이 부패를 막고 건강하게 만드는 좋은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면 되죠.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세상이 너무 썩어서, 세상이 너무 부패해서, 세상은 살기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면 되는 거예요.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아요.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면 우리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리고에 가면요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의 이름을 딴 엘리사 스프링, 엘리사 샘이라는 게 있어요. 이곳에 얽힌 사연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에 나옵니다.
이 여리고 성읍에 물이 좋지 않아 가지고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토산이 익지 않고 또 열매가 좀 커져 가지고 연그러야 먹을 수 있는데 연그러지기 전에 자꾸 이제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성읍 사람들이 고민을 하면서 그 당시 선지자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물 근원에, 여리고 성의 그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좀 뿌립니다. 그래서 그곳의 수질을 변화시키고 그런 토산이 잘 익지 않고 열매가 떨어지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엘리사 샘 이렇게 지칭하게 된 겁니다. 이 소금이 여리고 성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는 이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상당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진다면, 그래서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서 제 역할을 하고 녹아진다면 분명히 세상은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은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지역은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지만 세상은 그 예수를 미워했고 배척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질이 썩어진다 하고 숙성된다는 것, 이걸 한번 차이를 보시면요, 썩어지든 숙성되어지든 본래의 상태와는 변화되는 것은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본래는 썩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썩었어요. 본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숙성되어졌어요. 변화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요. 여러분, 썩어진 것을 여러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으면 식중독 걸리고 먹으면 탈이 나고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데, 그래서 썩어진 것은요, 자기도 썩어졌지만 그것을 섭취하는 다른 사람도 몸을 상하게 하고 썩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생명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숙성되어진 거, 이거는 여러분 분명히 변화는 변하지만 자기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하는 숙성된 음식이 있잖아요. 된장, 김치, 이게 다 숙성된 음식들이잖아요. 그래서 김치와 된장 이런 게 항암 물질이기도 하고 건강에 좋은 요소이기도 하다. 그런 의학 보고서는 너무나도 많잖아요. 숙성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설익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신앙이 숙성되어지면요, 성숙되어지면 나도 살지만, 나도 변화되지만 내 이웃을, 내 가정을, 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된장 또 김치 다 소금이 처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소금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금의 역할은요, 숙성되게 함으로 해서 그것에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 소금이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참된 뜻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소금의 맛을 내어야 됩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고유의 맛을 우리는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거룩한 일에, 이 세상의 무대에서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성도, 좋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